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내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예감전에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까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저히 이게 제대로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이게 제가 2주 동안 이 특세하느라고 이렇게 좀 기진을 이렇게 소진한 것 같습니다. 기력을 많이 소진한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되게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어보셨던 분들이 제 생각 안 계시 한두 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던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삭개오의 회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그냥 잠깐 좀 나누고 오늘 또 제가 설교 후에 우리 동영상도 잠깐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변하는데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새로운 신념과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나 10대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았고 자기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여러분, 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이게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삭개오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는 이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회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사람과의 이 만남, 이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이 결정적인 만남을 제공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이 좀 꽤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삭개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 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대교를 너무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고요.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세력이라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는데, 이 신념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예수님을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데 얼마나 강렬하게 만났느냐니까요. 그의 신념과 가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제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 거는요, 이거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유대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뭐 이 바울이 막 이 눈이 멀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굉장한 큰 충격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요, 이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어제 트럭에 한번 세게 치였거든. 근데 보니까 멀쩡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트럭이 뭐 살짝 스치고만 가도 이게 다치고 막 그럴 건데, 트럭에 세게 부딪혔는데 멀쩡하면서 나 어제 트럭에 치였어,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게 뭔가 어디 가나 부러져서 아니면 이제 병원에 누워서 나 어제 트럭에 치였어,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우리의 관념 속에서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한 3년 정도 살았었는데 미국에서 한 동물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동물원이 좀 이렇게 특이한 게, 그 동물원에서 가장 큰 숫사자가 있습니다. 480kg짜리 숫사자가 있는데 그 숫사자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어떻게 대면하냐니까, 엄청나게 이게 특수 제작한 이 유리를 하나 두고, 유리를 두고 내 건너편에 이제 사자가 이렇게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그 앞에 딱 섰는데 유리가 있거든요. 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가뜩하게 다리가 부실한데. 근데 만약에 그 유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생에서 내가 그만한 사자를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실 때 사건으로 만나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상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결백하다,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삭개오의 삶이 그리 깨끗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가 묘사하는 이 삭개오를 묘사하는 말이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 세리장이고요, 또 부자고요, 또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이 세리장, 그 당시에 세리 역할이 뭔지 여러분 좀 아시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이 매국노, 이 나라를 팔아먹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 다른 나라에게 세금을 주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 거두는 이 세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게다가 이 삭개오는 그 세리를 관장하는 세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사는 이 여리고 지역에 이 로마 정부가 세웠던 이 세무센터, 이 센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그곳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지만 여러분 세속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키가 작아요. 이 키가 작다는 것은 이 콤플렉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키라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이 세리장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그가 치열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오늘 그런 그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을 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 3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4절 말씀에도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자 보고자 하여 보기 위하여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다. 그만한 지위와 그만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동족한테는 좀 욕을 먹지만은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단순히 이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그가 부를 축적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보면 이 삭개오가 어디 위에까지 올라갑니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럼 뭘 보여주냐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급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그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인지 아시죠? 사람한테는 인간의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풍족하고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다 만족하느냐라는 부분. 여러분 만족하세요? 돈이 없어서 만족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다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죠. 그렇게 부유하고요. 그렇게 명예롭고 온갖 쾌락을 다 맛본 사람이 허무하다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죠. 아마 삭개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 사는 길은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세리장으로 승진하고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이 이게 자기의 그 삶의 목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 삭개오를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동족 유대인들은 이 세리인 이 삭개오를 경멸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일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의 나이가 점점점 들면서 오늘 뭐 저희가 삭개오가 몇 살이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 인생이 이제 40이 되고 50이 될 때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이것이 전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즉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하다.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성과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만다. 이 말씀이 참 맞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 몇몇 것, 그 부, 명예, 지위 그런 것으로 내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쉽게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망,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를 보니까요, 그 마음에 이 공허함과 허전함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저 육신적인 욕구만 충족되면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시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삭개오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보니까 이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삭개오가 찾아오는데요. 자, 오늘 이 삭개오가 어디 위로 올라갑니까?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자, 우리 요즘에 바뀐 성경은 이 돌무화과 나무인데 옛날 성경에 우리 삭개오 하면 무슨 나무가 생각납니까? 예, 뽕나무라는 게 생각나죠. 이게 무슨 나무인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삭개오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 이 마음에 이 절박함과 갈급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우리 5절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 훨씬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을 아시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한테 삭개오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오늘 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 예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 혹시 아십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가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인자가 온 것은 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 누가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는 말씀.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동전 비유도 나오고요. 잃어버린 뭐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자기 열심으로 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다음 말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니까요. 보통 우리가 집주인이 이 손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데
이 당시 이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이게 반대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 당신의 집에 방문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희 집에 대통령 각하께서 이제 납신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늘 여러분 집에 제가 만약에 방문하면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을 텐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오신다, 굉장히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가평에 한번 갔었는데, 가평의 어떤 식당에 진짜 간판보다 더 크게 무슨 글자를 써놓은 줄 아십니까? 대통령이 먹고 간 집. 엄청 크게. 이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러야 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삭개오는 뭘 원했죠?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선물, 더 큰 은혜, 뭡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 나타난 이 회심의 특징 세 가지를 간략하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반응 세 가지. 자, 우리 6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오늘 이 삭개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즐거워했다는 사실.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이 감정의 변화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워하며 그를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나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느끼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공통점이 다 기쁨이에요. 즐거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기쁨, 그 기쁨이 있습니까? 뭐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승진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라는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 바로 이건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니까 그의 가치관에 이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 자,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모신 후에 그가 첫 번째 뱉은 말이 뭐예요? 자, 8절 말씀이 이렇게 됐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이거는 삭개오에 있어서는 이거는 엄청난 변화였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까지 삭개오는 뭘 위해서 살았을까요? 뭘 위해서 살았을까요? 돈이도.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을까? 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였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 이전까지 그가 살아온 방식과 완전히 다른 그런 행동이라는 사실. 여러분, 누가 삭개오한테 재산 팔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고요. 예수님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설교 제목을 이 삭개오의 회심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회심, 회개 그러면 뭔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이것만 회개의 회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져. 내가 이때까지 중요하게 내가 이때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뒤바뀌어지는 이 역전되는 그것이 바로 이 진정한 회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이 삭개오에 있어서 이 재산, 이 재물, 이 돈은 그의 삶의 목표의 1순위였다면 이제는 그의 삶의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변화가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이 뭐라고 되냐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자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면 몇 배로 갚으라고 했습니까? 4배 혹은 5배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세 번째 반응은 뭐냐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제까지 삭개오가 이 세리장하면서 다른 사람 세금 거두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아니면 마구마구 오겠을까요?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아마 이 세리장까지 못 올라왔을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막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했던 그 고백이 내가 이제는 율법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오늘 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가치관이 막 혼란이 찾아오고 가치관이 막 뒤바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만남. 그래도 만나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막 바뀌는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 없이 태어납니다. 이따가 우리 화면으로 보겠지만 이게 없어요. 그리고 작은 발, 한 요만큼 있는 작은 발 하나만 있는 그 상태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이게 지금은 뭐 희망의 전도사라 그러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8살 이후에 이게 우울증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3번이나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닉 부이치치한테 이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부모님이 계셨어요. 엄마가 이 닉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닉, 너는 신체 일부가 없을 뿐이지 너는 정상이다. 이 닉의 아빠도요, 닉, 너가 지금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는 앞으로 상상 이상의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 닉이요, 나중에 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받았고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안 된다는 벽에 가로막혀 그 벽에서 멈추지 말고 그 벽을 넘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벽을 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노력에는 꼭 성공이 따라옵니다. 도전하세요. 우리 잠시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